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론 제목은 같이 시작.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한 질문이죠. 오늘 말씀은요.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마태복음 22장 바로 옆에다가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장소는 어디죠? 성전. 요일로는 시간적 배경으로는 고난주간 화요일. 고난주간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지금 화요일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수님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인데 이 논쟁은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셨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제목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주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문단 나누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은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의 비유이신데요. 왕의 혼인잔치 비유죠.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천국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저 천국 비유. 예수님은 늘 천국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천국 비유인데 그것도 아주 즐거운, 천국도 즐거운 것인데 그것도 혼인잔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셨죠.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특이한 것은,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가 있으니까 이러죠. 천국 혼인잔치 비유니까 대개 성경에는 어떠죠? 혼인잔치가 되면은 사람들 빨리 불러와라. 그래서 전도해라. 막 그렇게 이제 우리 설교 목사님 말씀, 저도 많이 혼인잔치 전도해야죠. 혼인잔치 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거기에서 예수님 더 나가셔서 좀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예복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특별하게 좀 여러분이 유념하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복은요 14절에 있어요. 아니요 11절에 있네요. 11절에는 이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15절에서 22절 15절에서 22절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죠.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아주 그 당시 핫한 질문이죠. 정치적 질문. 이거 잘못 말하면 골로 가죠. 예, 그래서 그 질문을 던졌죠. 그 다음에요, 23절에서 33절까지는 사두개인의 질문이죠. 그 당시 사두개인은 아주 이렇게 현실주의자들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교리적인 문제,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또 23절에서 33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교리적인 문제로 한 율법사가 질문을 던졌는데 가장 큰 계명이 뭔가? 계명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거죠. 율법사니까, 율법사라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학대학원 교수님 격도 되는 거죠. 엄청나신 분이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연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율법 교수 아주 지체놓으신 분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윗의 후손이다. 그런데 야, 다윗은 왜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했냐? 아니,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냐? 그러면서 아주 정말 기상청이한 질문을 던져서 유구무원이더라. 그 뒤로 질문이 없더라. 참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또 하나씩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4절 나가보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죠. 유명한 천국 혼인잔치 비유 됐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죠. 시작.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비유를 뭐라고 그래요? 천국 혼인잔치 비유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천국은 잔치일까요?
천국은 왜 잔치로 많이 자꾸 비유할까요? 천국.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요, 죄인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지옥 형벌에 내려가야 할 존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천국이라는 자기가 뭔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천국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래서 잔치죠. 예, 그래서 아주 여러분 파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뭐라 하는가요? 프랑스 말로 반켓, 뭐라고 해야 되나? 반켓,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축제와 같은 어떤 그런 맛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여러분 또 혼인이라고 그러면 또 어떤 개념일까요? 혼인도 잔치잖아요. 완전히 잔치죠. 여러분 혼인인데 어떤 혼인입니까? 여기 보니까 임금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고, 그죠? 자기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혼인한 거죠. 그런데 누구죠? 자격이 없는 신부, 우리로 하면 신데렐라, 알죠? 신데렐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누더기와 같고 죄투성이고 정말 냄새나고 부패하고 더러운 그런 여자가 천국의 아들과 결혼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죠. 얼마나. 그럼 여러분 인생은요, 지금 어떤 인생이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잊어버렸고, 우리가 지금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해서 지금 혼인잔치가 앞으로 이제 벌어지려고 지금 이미 이제 정혼한 상태에 있고 이미 혼인잔치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결혼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원래 여러분 결혼할 때 여자분들이 다들 얼굴이, 야, 너희 얼굴 보니까 결혼할 때 됐다, 그런 이야기 듣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얼굴이 예뻐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지금 기쁘고 또 즐겁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현실에 어떤 고통이 있죠. 또 힘든 것도 있고, 그걸 아예 무시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천국 잔치를 준비되는데 천국 잔치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어요. 천국 잔치에, 그랬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갖추어졌다, 다 준비됐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전적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쓸 것이 없어요. 쓸 것이 없다. 하나도. 조금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조금도 하나도 쓸 것이 없다. 누가 다 준비하셨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뭔가 보탠다는 거, 우리가 뭔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보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죠?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손을 벌려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구원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혼인잔치에 그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 거지와 같은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안 기쁩니까? 우리가 주님의 선물을 손을 내밀어 받는 것밖에는 우리가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 손을 내미는 그 행위가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신나야 돼요. 삶이 아주 신나야 돼.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받았고 신부가 됐다는 것에 여러분 신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질문합니다. 제가 이제 또 첫 번째 질문. 자, 우리 하부타는 질문이고요. 가정에서도 꼭 여러분 많은 이야기보다 질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자녀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계속해서 질문을 많이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하고 질문할 때 자녀들이 답변하는 거니까. 첫 번째,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 제1차적 청중. 이 천국 혼인잔치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 첫 번째는 누굴 것 같아요? 오늘 이 배경은 누구하고 논쟁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중은요, 여기 있는 천국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고 또 혼인잔치 가운데 혼인잔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과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천국 혼인잔치를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왜 이 천국 잔치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천국 혼인잔치는 되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죠? 뭐 혼인잔치 이야기하면 막 이렇게 막 전도해오라, 막 빨리 전도해오라 그런 말인데 오늘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전도 이야기가 아니고 전도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 혼인잔치 비유 중에는 전도 이야기도 맞아요. 하나가 맞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간 이야기인데 오늘 7절 보십시오.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7절. 자, 7절에 뭐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이 천국잔치 혼인잔치를 말했던 것은요. 천국 혼인잔치에 이렇게 청함을 받았는데 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혼인잔치는 누구죠?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임금의 아들이 왔는데 그 임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천국의 아들이 왔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 13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이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13절에서는 어떻게 되죠?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천국 혼인잔치를 말하는 의도는 이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진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이건 지옥이죠. 지옥에 내던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이 막 가는 겁니다. 이걸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 진짜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 불편하다. 심히 불편하도다. 심히 불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심히 불편하다. 어떻게 그 말에 인간이 주제 파악을 해야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왔는데 인간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거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진멸과 지옥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엄청 센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요. 자, 5절과 6절 보십시오. 자, 5절에 초청을 받았어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임금이 초청을 했죠. 근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아. 초청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아, 나 지금 사업차, 나 지금 일이 바쁘거든요. 뭐, 밭에도 가야 되고요. 또 사업도 해야 되고 초청 받았는데 그렇게 됐죠. 그리고 7절에 6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남은 자 예, 남은 자들을 이 남은 자는 어떠죠? 이렇게 혼인잔치 오라고 이렇게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을 어떻게 하죠? 잡아 모욕도 하고 죽이도 하는. 그러니까 임금을 무시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거는요 달라요. 우리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1세기 당시 혼인잔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혼인잔치에 보낼 사람을 그냥 무작위로 보낸 게 아니야. 혼인잔치 오십시오, 당신 여기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무작위로 하지 않고요. 이런 거예요. 먼저 혼인잔치 올래요 안 올래요 라고 물어봐요. 첫 번째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 온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그 온다라고 대답하면 그 혼인잔치인 날 종이 가는 거예요. 모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가죠. 처음에 간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간다고 말했다가 그날 당일날 나 지금 오늘 무슨 일이 있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임금으로 봤을 때는. 진짜. 무엄하도다. 무엄하도다. 당연한 거죠. 아니, 불렀는데, 임금이 부르는데 가면 와야지. 그거 온다라고 본인이 이미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죠? 임금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직멸해버리는 거죠. 이유가 알겠죠? 이게 그냥이 아닌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1세기 당시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서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성이 예루살렘에 완전히 해파당하고 성전 기물들이 다 빼앗기고 그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죽어버리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진멸당하는 이야기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보게 되는 거죠. 1세기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1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지금 오늘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혼인잔치에 재림 때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정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라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경고이자 또한 온 인류에 대한 주님의 경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1세기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우리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왜 이 바깥 어두운 것에 던져지게 됐을까? 12절 보십시오. 12절에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두어는. 야, 그러죠. 12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복.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다는 뜻일까요? 반대로 말하면 모두가 예복을 입고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돼요. 아니, 지금 여러분 길거리에서 지금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처음에는 초청한 사람이 오케이 했다가 당일날 안 온 사람, 그래서 그냥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자, 두 번째는 길거리에서 어떠죠?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든, 천국에는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센 이야기죠? 이야, 정말 엄청난 거예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다른 성경에서는 저른발이 정말 장애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것은 이 잔치에 들어왔는데 뭔가 하나가 좀 특이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이게 누구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 있는, 내가 지금 초청 받지도 않았어. 길거리에 거지야. 그 거지와 같은 사람이 갑자기 혼인잔치에 예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어떻게 예복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면 그 예복은 어디서 났을까?
그렇죠. 임금이 주신 거죠. 예복을 임금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임금이 준 예복을 모두가 다 입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복이 뭘까? 그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오늘 이거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 비유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또 이 사람이 장애인이든 뭐 이 사람이 유색인이든 뭐 이 사람이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어떤 이유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딱 한 가지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딱 그것이 하나의 차이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예복이. 그 예복은요 누가 준비했다고요? 이 예복을 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예복을 준비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누가 준비했다고요? 임금이 준비한 거니까. 혼인잔치도 다 임금이 준비한 거고요. 우리가 준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거기에 참여하면 돼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예복, 이 예복은 뭘까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갈림길에 있는 이 예복은 뭘까? 보겠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라는 그런 차이일 뿐이지 그 외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은 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더 한 가지 하실 얘기였어요.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구약을 한번 여러분 돌아가면 돼요. 구약의 출애굽기 한번 가보시면 구약 출애굽 때 출애굽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많았죠. 엄청 많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번역을 참 좀 거칠게 번역을 하셔요. 잡족. 잡족이란 게 뭐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출애굽했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요나는 왜 갔어요 거기? 니느웨에 왜 갔냐? 이방 땅 가운데. 그러잖아요. 이방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뭐냐면 우리 차별 없는 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이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이게 천국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안 되나? 되게 센 이야기네요. 센 이야기요. 하나님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오, 되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제가 이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어가면서 히브리서 3장을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순종하고 믿음하고를 같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실체를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알겠나요?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기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때요? 기쁘게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순종과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 순종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거죠. 그 은혜에 기반한, 천국은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준비해놓은 그 천국에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를 하냐면,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혀 부담이라니까, 이거는 내가 행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 생활에 있었던 출애굽 당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노예 상태에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예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갑니다. 자, 바리새인의 질문이죠. 자, 바리새인이 질문한 이유가 있죠. 15절 질문하는 이유 뭡니까?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오늘 여기에 특별하게 오늘 나오게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성전에서 지금 이제 바리새인이 있는데요. 바리새인이 누구하고 같이 왔냐면요. 16절에 보니까 헤롯 당원들과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요 친하지 않아요. 이들은 왼수 관계예요. 왼수.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어떠냐면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민족주의자.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이고. 그러면 헤롯 당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아부하는 친로마의 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고, 그래 바리새인은 민족주의자이고 민족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럼 가까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이는 앙숙관계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둘이가 공동 공모를 한 거예요. 야, 정말 특히 이거를 주도한 사람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께 야단 맞고 나서 똥줄이 탔나 봐요. 내가 봤을 때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죠. 왼수하고도 손을 잡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요 누구하고도 손을 잡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니고는 누구하고도 예수님 아니고는 누구하고도 손 잡는 게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조종을 하는 거죠. 누구하고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17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는 그 당시 최고의 정치적 질문이죠. 이거 잘 말하면 어떻게 되죠? 골로 간다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여러분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거 옳습니까? 이 식민지하에 있는 사람에게, 식민지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이 질문한 거예요. 무서운 질문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하다. 세금 바치는 게 가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이 예수는 매국노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불가하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헤롯 당원들이 이런 잡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또 이 로마의 세금을 받지 않은 이 사람 바로 헤롯 당원들이 너 반역이다 그러면서 그냥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온 거야.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육을 또 보여주십니다. 딱 동전 하나를 주라. 동전 하나를 딱 보여더니 동전에 뭐가 보이죠? 여러분 잘 보이죠? 동전에 누구 그림이 보여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보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세겔로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이 따로 있거든요. 은세겔. 그래 따로 던지. 그래서 이렇게 로마 성전 헤롯 성전에서도 예, 세겔로 보내. 예, 하나님의 돈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로 뭘로 이야기하면 나라의 세금은 세금이고 헌금은 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요, 로마 시대에 쿠데타를 일으킨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울도 그랬고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 시대 가운데 너희가 데모하라 그런 말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도 데모하라 그런 말도 안 하셨어요. 막 더 싸워라 막 그런 말도 안 하셨어요. 자, 이건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 간에 대한 논쟁. 종교개혁사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요. 종교개혁사 중에 루터 알죠? 루터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루터와 정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쭈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뮌처와 쭈빙글리라는. 갑자기 머리가 띵해요. 그래서 들어봐요. 알아야지. 종교개혁사 1500년도의 종교개혁사 거기에 보면 루터라는 사람이 있고 정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쭈빙글리와 뮌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뮌처.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칼빈이에요. 근데 이제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루터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 루터는 뭐냐면 이렇게 농민들이 이렇게 그 당시 제후들 독일의 제후들을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분기를 일으켰어요. 그것에 대해서 루터가는 뭐라고 하냐면 종교개혁자 루터는 붕괴한 이 분기를 일으킨 농민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정부에게 대항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루터는 죽이라고 했어. 그냥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아예 죽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루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죽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후들한테 그래서 제후들이 그 말 듣고 루터가 말했다고 그러면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농민들이 죽었어요. 피바다가 벌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루터의 뭐라면 흑역사 좋지 못한 모습이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정반대 종교개혁자 중에 누가 있냐면 토마스 뮤처라는 분과 그 다음에 쭈빙글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로마 카톨릭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라는 카톨릭 군대와 그 다음에 여기 개신교 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냐면 쭈빙글리 같은 걸 참여해서 종군화하셔 싸우다가 죽었어요. 장렬하게. 그래서 막 싸움을 일으켰던 사람. 오늘 이 성경은 뭐라냐면 이 국가간이 달라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나라 헌법간에는 국가가 불의할 때 저항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저항권을 인정해요. 그래서 데모를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력 시위면 안 되죠. 근데 그것에 대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폭력적인 것은 안 돼. 그런데 저항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거고요. 대개 경우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저항하라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로마를 인정해라. 그래서 로마의 세금은 로마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런데 그 대신에 로마 황제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누구에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바울의 가르침은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국노처럼 보여요. 이제 구약에 보면, 구약에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했고요. 그리고 바벨론 땅 가운데서 잘 살아라고 말했어요. 가가지고. 어디로 보면 이 사람은, 에레미야는, 남쪽 유대인을 봤을 때, 유다인 사람들을 봤을 때는 매국노죠, 매국노. 그런데 그걸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저는 이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은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격한 투쟁이나 싸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루터는 너무 지나쳤고요. 또 쭈붕글리 같은 경우도 너무 또 지나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이제 불의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완전히 무장투쟁으로 싸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릎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거지만, 근데 저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봐야 돼요. 주님이 로마에 대해서 환거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로마 압제로부터 이렇게 어떤 분기하고 어떤 그 로마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꾸 말하신 거잖아요. 내가 로마를 압제에서부터 건져내기 온 게 아니고 너희 죄에서부터 건져내기 온 사람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꼭 기억하시되, 우리가 말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투쟁이고 싸움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독교인들이 국가관을 가져야 돼요. 정확한 국가관. 기도하시고, 그렇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폭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말이 또 길어졌네. 진짜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이사를 향한 의무, 세금을 낼 의무는 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중적 의무를 다 인정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두 사람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철퇴를 가하시는, 땡땅! 이렇게, 그냥 따닥!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 이야기죠. 자, 바리새인 이야기 끝났고요. 이제 23절에서 33절은 누구죠? 사두개인 이야기죠. 자, 사두개인은 어떤 분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데, 이 질문도 잘 아시잖아요. 이 사두개인은요, 뭘 믿지 않은 사람이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들이었고요. 이들이요. 사두개인 제사장들이었고요.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아주 돈을 밝히는. 그래서 뭐예요? 성전에서 돈 받고 이 재물 팔고, 재물 폭리를 취하고, 세금의 세겔 있잖아요. 이게 성전세에 대해서도 아주 성전에 돈을 바꿀 때 아주 비싸게 고리로 바꿨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중간에서 띄어먹는, 아주 허가 내주면서 이렇게 돈 받는, 아주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돈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돈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안중에 없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제사장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두개인들이 이 지위가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방 먹이기 위해서 또 와요. 예수님의 태클을 걸게 왔죠. 자, 그게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계대 결혼 또는 형사 치수 제도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죠?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이야기,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만약에 형제가 있는데, 형제 중에서 첫째 형수가 결혼을 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둘째가 형수님과 결혼해서 첫째 형의 자녀를 낳아주는,
이게 형사치수제도입니다. 이거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요, 후손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후손. 이 후손은 뭘까요? 말라기 2장에 가보면 경건한 후손을 이야기해요. 경건한 후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정말 말하고 싶은 걸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회개망청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만약에 그랬다 봐요. 이건 회개망청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막장이라고, 여러분 막장 드라마잖아요.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막장 드라마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후손들, 그 집안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갈 건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뭐냐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메시아를 영접할 메시아를 받아들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게 형사치수제도 계대결혼이에요. 이게 그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건데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살려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강조하고 하브르타를 강조하고 왜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려고 탈무드지만 성경은 아니지만 탈무드지만 그걸로 계속해서 가르친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들이 지금 오신 메시아,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이미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신약 성경이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메시아를 그들은 가득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 하냐면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 자녀의 정말 마음을 쏟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습이 정말 도전받아요. 우리가 하브르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뭐예요? 기독교 교육이요. 가정 예배 드리면 그 가정 예배 일방적이었잖아요. 목사가 그냥 막 설교 쭉 하고, 아니면 또 뭐냐면 집에 가면 집에서 가장 아버지가 그냥 엄마가 그냥 온 거 다 읽고, 그러면 아이들은 차려! 가만히 있어!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움직여!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좀 크면은 이제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고 막 지잡듯이 싸우고, 가정에서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죽일 놈, 잡일 놈, 썩을 놈, 잡놈 그러면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왜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안 거예요. 자기도 해봤겠죠.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간에 서로의 존중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경건한 후손을 그들이 낳기 위해서 말라기 2장에 그 경건한 후손을 키우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도 경건한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이 경건한 후손이 되고 주님을 섬기고, 경건하다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고받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런 하브르타를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부모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라, 양육하라,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대결혼을 허락하여서 그 후손을 생각하시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계대결혼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 회개맹장한 것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럴 정도로 주님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후손들이 나오기를 바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 자녀에게도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이 아이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말씀 아니면 어떻게 알리냔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이 성경을요, 저는 이 성경을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종교지단에 나오는데 이 성경을 다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잖아요. 제가 오늘 그러면서 성경을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 저도요, 이 마태복음 전체가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과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엄청 크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그냥 한 절 한 절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 보지 않고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다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오늘 읽은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오늘 뭐 했니? 너가 좋았던 게 뭐니? 라고 계속해서 육하원칙으로 물어보면서 그렇게 해가는 그런 우리의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오늘 다 못 나갔는데 아쉽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이 우리의 경건한 후손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가는 것, 이 계대교회라는 해계망청한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은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의 후손으로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정말 하루타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운 거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정말 어려워요. 물론 교회에서도 열심히 여러분을 돕고 또 교회에서도 양육하겠지만 정말 여러분 자녀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두고두고 하나님 말씀을 이 아이들과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과 결단들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재림주이신 예수님,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자녀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